출애굽기 10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8번째, 9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9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9장 4절. 지난주 10번째 재앙에서 확인해야 될 개념들 두 가지를 저희가 보았는데 9장 2절. 자, 9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아시겠죠? 억지로 잡아둔다는 말은 자기 거 아닌데 남의 것을 쥐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잡아둔다. 그래서 이건 남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바로가 자기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래서 억지로 잡아두면 이게 교만.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자, 9장 4절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가축이 죽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은 것이었고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가축은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게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리니 이 말은 의지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교만과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교만은 억지로 잡아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아두면, 훔치면 그 말이 교만이라는 얘기고요. 구별은 의지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가축은 다 죽었고요. 사용하는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었는데 이 교만과 구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면 죽는다. 의지하면 죽는다. 왜 의지하면 죽는지 제가 오늘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의지하면, 가축을 의지하면 죽는지 그 내용이 오늘 10장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 6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 그게 악성 종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7번째, 우박,
우박을 했는데 이 우박이 내려서 뭐가 상했냐면 그다음에 보리가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는데 밀과 쌀 보리가 남았습니다. 그게 남았더니 남은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남은 것을 의지하면 이 사람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다 죽었고 악성 종기가 생겼고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싹이 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이 1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게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하들이 왕에게 바로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망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라는 걸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면 다 죽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 의지하면 죽습니다. 이 말, 그게 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애굽은 가축이 신입니다. 사람이 도구죠. 가축이 신이고 사람이 도구, 그러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물이 목적이 되는 가정,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일까요? 안 되는 가정일까요? 그게 안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우리 아이들 절대 공부도 시키지 않고 우리 아이들 식충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망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축을 의지하고 물질과 시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게 망한 것이다. 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망한 거라면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회복이 뭘까요? 자, 이게 망했다면, 이게 망한 거라고 안다면 회복이 뭐냐면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오는 것은요, 절대로 이 시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주일날 일을 하면 2배를 받습니다. 2배. 일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생각은 정확하죠. 일을 하죠. 일을. 이 시간에 일을 하면 2배를 받는데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사람이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이 회복의 의미가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게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온 가족 손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선포,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왜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애굽의 가축을 의지한 것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닙니다. 물질과 시간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했더니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순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정착되는 나라들이 전부 선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제가 해방된다라고 설명하겠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건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온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절대 못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절대 못 나오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요, 예배를 나올 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못 나오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마귀가 막기 시작할까요? 누워 있을 때부터 막습니다. 못 일어나게 막습니다. 예배 나오려고 일어나면 또 그 다음에 막는 전선이 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 앞에. 아시죠?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게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우리 옛날 장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 소풍 가면 주로 이렇게 풀을 엮어가지고 발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왜 그때는 그런 걸 많이 했는지. 그게 마귀가 딱 걸려 넘어지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요, 그 누워 있을 때부터 걸리고, 문 앞에 나오는 데부터 걸리고, 교회로 오는 길까지 걸리고,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걸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반찬, 점심을 예배 마치고 먹는 점심 반찬에도 걸리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단무지 3개냐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단무지 4개 주는데 왜 나한테, 이건 분명히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제가 표현을 쓴 겁니다. 회복은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나와서 조는 분들, 저는 조라도 줬습니다. 예배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제가 조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설교할 때는 깨어 있으려고 애를 많이 좀 쓰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의 8번째 재앙은 세상의 모습, 세상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걸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하는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딱 억지로 붙잡아 주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구별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는 걸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 그 꽃밭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사람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의 본능이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바로가 전선을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25 때 전쟁 첫 번째 전선은 산발선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한강, 그 다음에 금강, 그 다음에 낙동강, 이제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는 걸 방해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권세를 모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권세를 알고 나면 뭐 못하게 하죠? 전도 못하게 합니다. 니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전쟁은 진짜 전쟁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게 해달라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제발 어머니 아버지 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교회 가자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냥 끈질기게 지겹도록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제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전선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니나 교회 가라. 니나 교회 가라. 그러면 일단 뭐가 회복되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말아라 합니다. 전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일단 구원받고 나면 이 악한 영들이 한순간 물러납니다. 제 구원받은 건 못 막았다. 그러면 뭘 막아야 되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건 막아야 된다. 이게 영적 전선에서 전선을 회복해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로가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하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당신만 빼고 우리 모두가 다 망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러서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10장 11절 시작.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가 예배를 드리러 가라.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장정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장 9절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0장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데리고 가겠다. 양과 소도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정만 가라고 하는 건 아이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배워야 되냐면 애굽의 가축, 이스라엘 가축 얘기했죠. 의지하면 다 죽는다. 가축은 사용하는 것이다. 소와 양을 애굽은 다 신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라는 걸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예배 드릴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놔두고 가야 됩니까? 데리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가축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가 뭐 한다고요? 너희만 가라,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예배가 전수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죠? 망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살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드리는 것 목숨을 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의지하면 망하는 사람 된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부모들이 전수하고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와 부모님들이 그걸 삶으로 보여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참 이게 안 배워지더라고요. 저도 주일학교 때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드는지. 100원 받으면요,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거 100원이 제 돈이 아니더라고요. 100원을 누가 줬을까요? 부모님이 주시더라고, 어머니가. 그럼 100원 받아 갑니다. 가면서 주일학교 가면서 심부름 값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묘하죠. 내가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주는 돈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심부름 하잖아요. 요즘 그 쿠팡 배송비도 받는데, 그죠? 배송비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50원 헌금하고 50원은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만화가게 들어서 만화도 보고 오락도 하고. 사람은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 돈을 의지하려고, 그걸 가지고 기쁨 누려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교육을 확실히 시키시는지. 그게 들키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들키면 참 제가 지혜롭다 이게 아니고요, 들키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그 속에서 세상의 생각이 조금만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또 바로가 한 발 물러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만 가지고 가지 말라 할까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참 묘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게 되기 시작하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그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럼 뭐 하게 되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못 배우게 되잖아요.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타협을 합니다. 저한테 끊임없이 예배를 가는데 헌금을 들고 가니까 이제 헌금 들고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는 방법은 50% 헌금은 네가 심부름 값으로 받아라. 계속해서 유혹하더라고요. 한 발 한 발씩 계속 전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여덟 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박이 와서 다 농작물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박살이 났는데 박살이 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아직 땅에서 씨가 나지 않은 그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2절입니다. 자,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 메뚜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우박으로 박살을 냈는데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밀, 쌀보리, 그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서 그 남아있는 것 다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큰 재앙 같아 보입니다.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그거 붙잡지 절대로 하나님 안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가 와서 그 남아있는 것, 의지할 만한 것 다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메뚜기가 그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자, 그건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여기 답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다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벌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가면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죠. 저는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탁 깨져라.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닙니다. 혹시 저 불편한 마음으로 가다가 사고 날까 봐 기도합니다. 전화 걸어서 괜찮다, 내가 그런 마음 아니다 이러지, 네가 그런 마음으로 가, 너는 분명히 몇 걸음 못 가서 사고 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렸는데 가다가 내가 사고 났다, 하나님 벌 주셨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걸 다 먹어치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을 준 걸까요? 축복을 한 걸까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뭐 한 거라고요? 축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있는 게 우박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을 갖었냐면 아직 남아있는 거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 있는데 이제 밀도 나고 쌀보리도 날 건데 그거 있으면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걸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붙잡고 있는 걸 사람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명줄일까요? 생명줄 아닐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명줄 아닌데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고 있으면 그걸 빨리 치워야 됩니까? 붙잡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게 왜 재앙이 아니고 축복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생명줄이 아닌데 그거 붙잡으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산에 가서 등산하고 있잖아요.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 스틱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단 조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산 스틱을 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산 스틱을 쓰고 있다가 사람들을 붙잡아 줄 때 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올라오라고 이걸 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산 스틱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3단 스틱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바위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틱을 딱 내밀어서 이거 잡고 올라와. 이건 이 사람 살리는 걸까요? 죽이는 걸까요? 그 사람은 이게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여기에 힘을 딱 주고 붙잡고 딱 올라오는 순간 이건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힘을 조금만 주면 그 3단 스틱은요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오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붙잡는 바람에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그 바위 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우박으로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줄 알고. 그런데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메뚜기 보낸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그거 붙잡으면 떨어져 죽는다는 거 아니까 그거 붙잡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스틱을 쓰면서 꼭 기억합니다. 절대 이 스틱을 가지고 남 올라오는데 도와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 딱 단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올라올 때 붙잡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고 거기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메뚜기를 보내서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거 붙잡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그거 붙잡을까 봐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 주려고 치운 게 아니라 그거 붙잡아서 진짜 죽을까 봐 그걸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재앙이 아니고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줄인 줄 알고 지고 있는 것, 그건 생명줄 아니니까 그것 놓게 만드는 것, 그건 재앙이 아니라 그건 축복인데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걸 위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더니 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위기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도대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걸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많이 들은 얘기 나오죠. 어떤 단어일까요? 위기가 왔다고 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온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이번만, 한 번만. 우리 돈 빌려주고 돈 갚을 때 얘기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 한 번만. 이게 지금 이번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앞에 개역 성경을 그때 봤을 때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이번만.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번만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죽음만은, 아니 죽음이 여러 번 있습니까? 이 죽음만은, 그러면 이번 죽음은 괜찮고 살려주면 다음 죽음이 또 있습니까? 죽음 한 번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두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두 단어가 한 번만, 이번만, 이 죽음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번만, 이번만으로 시작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지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내가 이번만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건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냐, 목사님 제가 하던 사업이 잘 됐으면 제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 사업이 망했는데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집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면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였거든요. 잘 나가는 그랬는데 그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는데 그 망한 게 얼마나 좋은지 망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거 망하고 나니까 진짜 생명줄인 제가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걸 놓게 하셨습니다. 그건 위기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흑암 재앙은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흑암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듬어 사는 겁니다. 내 감각과 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암흑, 흑암. 이게 창세기 1장 이전에도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때 흑암의 문제가 해결된 건 뭐였을까요?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흑암이 다 흑암이었는데 유일하게 흑암이 있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던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 망하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지고 있는 게 생명줄이 아니다. 내가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용하는 거다. 여러분, 물질은요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한다고 말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여러분,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빛이 있어라였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부터 그 흑암의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합니다. 캄캄한 밤에 그 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소리 지르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없습니다. 간단히 스위치를 켜지 들어가서 내가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을 스위치만 켜면 된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서도 바로는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 절대로 놓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두고 가라고 얘기하는 바로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5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바로가 야 그러면 가라, 내가 애들도 데리고 가겠다, 애들도 데려가라, 그 대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양과 소를 두고 가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금님, 바로님,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으십시오. 빨리 양과 소 거기도 내놓으십시오. 우리 걸 가져가겠다 정도가 아니고 당신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으십시오. 이거는요, 이 모세가 바로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당신 지금도 양과 소를 의지하는데 양과 소는 사용하는 겁니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쥐고 있어 봐야 의지하는 사람은요, 의지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통장 열어서 숫자 확인만 합니다. 아, 나한테 이 돈이 있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덕교회 와가지고,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은 거 빚 갚고 나니까 한 푼도 없더라고요. 뭐 사역자들이 받은 사례로 삽니까? 그냥 받은 사역 열심히 했더니 뭐 빚이 졌는데 나중에 그 퇴직금 받는 거 빚 갚으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로 오니까 담임 목사 청명했다고 다 축가금을 주는데 축가금이 한 300만 원 들어왔어요. 야, 돈이 한 푼도 없다가 통장에 한 300만 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면 아시죠, 여러분? 나 뿌듯합니다. 마음이 그냥 뭔가 모르게 이게 의지가 되고요, 뿌듯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딱 보면 이게 공이 일십, 백, 천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딱 털어가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거 의지하는 거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요거 쓰면 딱 좋겠다, 어려울 때 요거 있으면 도움 되겠다. 목사도 그 마음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딱 털어가시더라고요. 그 우리 청년들하고 남아공 선교를 갔는데 우리 5명 갔더니 우리 5명 남아공 선교 가는 비용이 1,700만 원 들더라고요. 300만 원 틀어야 되더라고요. 300만 원 틀어도 얼마 모자랄까요? 이게 1,400만 원 모자라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 남아공 선교 가야겠는데 우리 식구 5명 다 가기 시작하니까 그거 딱 털더라고요. 이게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맞죠? 이게 그거 붙잡고 목사가 흐뭇해할까봐, 그거 붙잡고 내가 안심하고 있을까봐, 그게 생명줄일까요? 생명줄 아닐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딱 틀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진짜 생명줄 아닌 다른 걸 생명줄로 붙잡고 있으면 다 치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치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그거 붙잡을까봐 부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줄 아닌 거 다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 그거 붙잡을까봐, 그거 붙잡고 사고 날까봐 부모들이 하는 일은요, 계속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치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당신도 이제 제발 그거 의지하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한테 당신 것도 내놓으십시오. 당신 것도 지금 얼마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거 내놔라, 그거 두고 가라 그랬더니 가져갈 것이고, 당신 것도 내놓으십시오. 당신 것도. 당신도 이젠 제발 좀 의지하지 말고 그거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도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구약에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도 예배 드려야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양과 소를 당신 것도 내어놓으십시오, 이 말이 당신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세 앞에서 그 말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생명줄 아니라는 사람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게 생명줄 아니라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그 얘기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안 돼, 그거 붙잡으면 큰일 나, 그거 붙잡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이 모세 10가지 재앙의 8번째, 9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집에 생명줄 아닌 거 있으면 다 치우십시오. 안 치우면 하나님이 치우실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치우기 전에 알아서 미리 치우십시오.
그리고 의지하는 거 있으면 의지하는 걸 사용하는 걸로 빨리 바꾸십시오. 사용하고 쓰는 거지 그거 의지하는 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공 6개, 7개가 있어봐야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지. 그거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왜 옛날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있죠. 똥된답니다. 똥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똥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와 양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육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전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걸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을 보는 데서 전부 다 사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나누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잡은 건 어떻게 나눠 먹고 그걸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게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예배가 있다는 건 정말 복음입니다. 예배가 있다는 말은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시간과 물질은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1장 마지막 10번째 재앙 얘기를 할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딱 한 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거는 뭐 2번씩 3번씩 얘기했는데 10번째 재앙은 한 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 결론이 될 텐데 예배의 마지막 핵심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해방하는 겁니다. 해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도 해방하게 만들고 그 예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흑암 가운데 말씀의 등불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모두에게 필요하다.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바로에게도 필요하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바로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걸 붙잡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그걸 붙잡지 말라고 했는지, 왜 치워놓았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게 하고 붙잡은 건 못 붙잡은 것이 재앙이나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생명줄 아닌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치우시고 또 치우시는 이 손길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10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보려고 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